창세기 32장을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된다 해도 다른 것보다 이제 직결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가까이 와닿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혹은 의문으로 가졌던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이 이제 무사히 예. 그 형 에스를 통과해서 가는 과정이 여기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예, 그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을 그 여삼촌한테 갈 때에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시리라. 예. 그 약속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되나? 이미 그 예전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베델에서. 그 약속 안에서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극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약속을 그러니까 야곱이 12절 하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모든 것을 통과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통과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예, 오케이. 자, 그 다음. 즐겁죠? 안 즐거워요. 나중에 즐거울 때가 온다니까. 자, 어떤 걸 생각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거 있잖아요. 응. 씨름을 할 때에 자기가 생명을 걸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 응. 그게 이제 신앙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신앙도 이 야곱처럼 이렇게 죽을 만큼의 그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자기 생명을 걸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 다음, 자, 김현재 의사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항상 야. 마음속에 안고 있었고, 그 다음, 야곱은 딜을 참 잘한다. 뭐를 잘한다? 딜을 잘한다. 딜을 잘한다. 네. 야곱은 네. 항상 딜을 잘한다. 그 20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말하길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해갖고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선대를 다하고 그걸 보면서 이거 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지만 그게 모든 게 답이라는 거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이삭도 애써 보고 네가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내 주면은 축복해주겠다. 그런 그걸 같이 비워받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삭으로부터 혹시 물려받았는가? 예. 물려받은 성격인가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네. 오케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강대사님. 야곱이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들을 빅대로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곱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예, 야곱의 방법과 예, 하나님의 방법이 예, 야곱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다. 예.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기리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왜 하나님이 그 허벅지를 쳤을까? 예. 자, 하나님이 예. 야곱의 허벅지를 쳤을까? 예. 어. 그러니까 야곱은 그 떼를 여러 마리 저기 나누어서 에서에게 먼저 예물로 보냈었잖아. 예, 화해 제스처를 했죠. 예. 그랬는데 그 야곱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25절에서 관절을 치신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 네. 자, 그 다음, 가을 권사님. 야곱이 응. 재산도 많고 응.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제 같으면은 아마도 그냥 나반의 집에 눌러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독립을 못해가 그렇잖아. 아니, 야곱. 하지만 어.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은 두려웠지만 그래서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 혹은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갔다. 네. 그 다음에 갔는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나 같으면 안 갔을 건데 그거예요. 편안한 삶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편안한 삶을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가면서 보세요. 저도 우리 강 권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야곱과 함께 하리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또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방법을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 소와 양떼들을 막 특대로 나누고 보내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모습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가 그렇게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인간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리고 요 26절에 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모습은 예. 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참 복임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다시 그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안 놓겠다 이렇게 했을 때 끝까지 내가 복을 받고 말겠다라는 그런 믿음 아닌가.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놓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놓지 않았던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깊이 복을 받고 말겠다. 복을 받고 말겠다. 내가 깊이 있고 복을 받고 말겠다. 그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닌가.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말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때서 그 사람은 편사할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
패스를 하라고? 그런 것들 다 패스하는데 패스하면 되나? 네. 빨리 해야지. 시간. 무슨 생각을 뭐 했든지 똑같 앞에서 나오는 거 중복이 되더라고 얘기를 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저러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하루에 3장씩 읽는다, 5장씩 읽는다 할 때 그게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3장씩 읽고 5장씩 읽는 거야. 그러고 생각이 없어. 그럼 그런 내가 얘기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읽는 게 나는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타독도 좋은데 정독도 해야 된다. 자, 야곱이 야곱이 에서한테 죄를 지었잖아요. 네. 말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많이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머니는 많은 예물을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홀로 남아있는 먼저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야곱랑 그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사와 씨름해서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해서 네. 그 간격에서 네. 느끼는 것이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의 복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복을 절대 그렇지. 이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이 밤에 내가 천사 씨름해서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 그래 앞에서 했는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고,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이 모든 생각이 다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것이 맞아요. 이 생각이 다 들고 뭘 틀렸다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내가 읽을 때에 혹은 성경을 들을 때에 내 가운데서 생기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 맞다 이걸 떠나서 그건 단순하게 이건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든 괜찮아요.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돌아가서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하고 떨어져서 이제 헤어져서 서로 치지 않으려고 약속하고 이제 길을 떠난 거죠.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단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1, 2절 부분을 일단 뒤로 두고 3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1,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바다 말하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데 에돔 땅은 조금 벗어나 있어요. 에돔은
그런데 왜 가는 길에 이 에돔에 들려갖고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 이제 에세에게 두려운데 지금 에돔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사실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외삼촌 이 집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묵고 살 건 있다는 거예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노비도 있고 하니까 내가 묵고 살 것도 있으니까 이제 형 에스의 뜻을 내가 탐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탐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 형님한테 더 이상 눈을 끼칠 것은 없고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형님을 내 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고 살려고 하면 물으라고 소리 못해요. 주인님이라고 하든 왕이라고 하든 뭐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입장이에요. 겸손의 마음이라고, 동생이지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형이 에스가 야곱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주라고 표현한 것은 두렵고 그 두려움이 앞서고, 그리고 형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 앞에서 박살 낮아져서 내 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들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뭐 형님을 주라고 얘기 표현을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렇게 자기의 그 사람을 보내갖고 이렇게 에스에게 보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는 형님에게 이제 더 이상 뭐 대응하든지 이런 의사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형님이 바로 곁에 산다 이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면은 형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 형님하고 하회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언제 내가 편안하게 죽을지 모르는데 편안하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형님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형님 모르게 살짝이 돌아와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형님하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형님하고 부딪히는데, 그러면은 도저히 내가 형님이 겁이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자기만 아니라 자기 처자식까지 다 함께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야곱은 형님한테, 형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지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형님 거 탐내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한테도 이제 내 소유도 많고 내한테 노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내 주와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런데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한테 가갖고 자기 정도를 보내갖고 당신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나이다 하고 했는데, 이 형이 군사를 400명이나 거느렸다는 거. 그 당시에 400명은 에스 밑에 400명은 엄청 많은 거죠. 그 식구들이. 그러니까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 하나 상대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분명히 되어져 있지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형님하고 싸울 거냐? 내가 언제 군이 자기 밑에 군대를 길러나는 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처자식이고 그 노비가 있다고 해도 뭐 싸우려고 만들어진 노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불면증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불면증 걸릴만 하지 않겠느냐. 왜?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되고 편안하게 잠든다. 그건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곱은 생각을 하죠. 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제 죽는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자기 머릿속의 생각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어찌 하든지 간에 형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하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야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 안 그래도 야곱이 굉장히 마음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명령을 했지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했지만은 당장에 자기가 한 짓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떠날 때에 그 형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날 때에 왜 떠났느냐 이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에 그 야곱의 형 에스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야곱을 죽인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 저놈을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이 야곱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핑계로 이 첫째 아들 그 에스가 현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어갔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 동생 야곱까지 현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그 아내를 맞아 들일 때에 종을 그 아브라함이 종을 그 자기 고향으로 보내갖고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려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이삭은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또 그것이 옳겠다. 현 여인이 절대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아내 리브가의 말이 옳겠다 싶어서 야곱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야곱이 돌아오긴 돌아오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오긴 돌아오지만은 이 문제가 딱 가로막히니까 20년 동안이나 벼르면은 진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라일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고향 안 가고 적당하게 형 에스가 죽는 날을 기다리든지 적당하게 편안한 곳에서 먹고 살 거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나. 그 생각이 왜 안 들겠느냐. 왜 안 들겠느냐. 분명히 그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네 고향 네 지주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해라. 네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느냐? 야곱과 같이 잠들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겠나?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믿다가 완전 강신자가 돼갖고
완전히 막 살림도 없고 완전 엉망이 됐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이 만약에 굶으면 어떻게 하지? 그 순종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는. 심히 두렵다. 그러니까 그 말을,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야곱이 그냥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 이렇게 큰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과정을 느끼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안 나옵니다. 이 야곱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요. 야곱과 같이 야곱이 느끼는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내가 느끼지 않으면은, 그 고민을 느끼지 않으면은 믿음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이.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림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나는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이 고비를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이 안 보인다. 길 대신 예수님만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 고비를 못 넘길 때는 길 대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수님도 보이다가 이 세상 것도 보이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으로 안 되는 거야.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만 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두렵고 답답함을 뛰어넘어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심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못 믿느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예요? 주님 오시는 때야. 세상에서 믿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보면서, 야, 참 힘들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나를 이기지 않고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드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전부 다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야곱의 삶은 온통 뭐예요? 온통 여러 가지 생각으로 조금 바뀌어져 갔다고 해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지금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33장을 아직 이제 안 읽었잖아요. 33장 집에 가서 꼭 33장을 또 읽어보세요. 그래야 다음에 이야기가 더 잘 되니까. 자, 내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게 물으면 정답은 나와져 있죠. 난 믿음의 삶으로 살고 싶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형 S에게 예물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형이 내 믿음으로 오직 온전히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형의 마음이 누구를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고향으로 가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이 두렵고 답답함이 자기한테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닥치는 문제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형의 마음을 어쨌든지 누구를 떠리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형제와 이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형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9절부터 야곱이 그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베델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지금 이 에세이, 형 에세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뭐야? 믿음으로 발걸음을 탁 옮겨서 가는 거예요. 형 에사하고도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뒤로 던져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 무조건 가겠다. 그리고 형 에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야?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의 믿음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누구든지 다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내 것으로 내가 담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대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형 예수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넘어야 되는데 나 못 넘겠습니다. 나 이거 두렵고 답답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제 약복강가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저도 이 사람 못 놓치는 거야. 끝까지 나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싸움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이 두렵고 답답함을 끝까지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악착 같은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죠. 난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벗어보고 싶지만은 어떤 자와 겨루었다 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밤중에 나타났는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싸워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거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그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뭔 힘이 없어서 야곱 하나를 어떻게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그리고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은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벗어야 되는데, 벗으라 해도 죽어도 이걸 못 넣는. 여러분, 내한테 돈이 없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다. 그럴 때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내가 벗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면은 네 같으면 그리 하겠나? 네 한번 내 편이 돼봐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네가 내 편 돼봐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 목사는 맨날 부자로 사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어려워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난 참 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럼 네 믿음은 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그럼 네 믿음은 뭐고? 니도 내 편 돼봐라 하면 그러면 당신과 같이 어려우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덩기로 던져보고 네 멋대로 산다는 거 아닌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산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이 니도 내 편 돼봐라. 그렇게 말이 나오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참 이렇게 끝까지 그걸 내려놓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한도표를 쳐버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지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걸 때려쳐버리니까 야곱이 아이고 죽었다 항복이라고 나온 거죠. 그때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이제 한두표가 부러지고 힘도 없고 이제 저럴 거라 했잖아요. 힘도 없고 하니까 나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당신 날 축복해줘야 난 놓겠다. 그럼 이제는 못 놓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 전에는 두렵고 답답함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그 내려놓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야곱이 끝까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방 딱 때려버리니까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갖고 이제 더 이상 니하고 싸움할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두 배를 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해요? 이 야곱이 마지막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못 놓겠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나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살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는 완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달리는 거죠. 이제는 전에는 뭐야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어도 자기의 두렵고 답답함으로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끝까지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하고 네 붙들고 있는 거 딱 쳐버리는 거죠. 자신을 이 허벅지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그 강한 근육이래요. 그걸 딱 때려 쳐버리니까 당장에 바보가 되잖아요. 병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았다가 딱 한 방 맞고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은 사람은 또 없는 거야. 자,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이제 이 망한 마당에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야곱이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9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고향 내 축소계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강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 형편에서는 두렵고 답답함으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겁은 왜 가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야? 가라 했을 때는 뭐야? 내가 네 모든 형편은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지만은 이 두렵고 답답함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형이 오래 묵은 감정을 가지고 여기 와갖고 내 처자를 치면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 새끼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 게 내가 죽어야 뛰어넘는 거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그 앞에 복종이 돼야만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기억하면서 얘기해요. 12절을 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걸 뛰어넘잖아. 자신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잖아. 모든 사람의 그 성장 과정에서 이 뛰어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함께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자. 그리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은 그 두렵고 답답하면 뛰어넘어야 되잖아.
근데 그 뛰어넘지 않고 그냥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길이 되셔서 길을 다 내려주는 평탄한 길을 내가 걷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려고 해요? 내 복을 받으려면, 내 복을 누리려면, 네가 내 약속을 받아서 누리려면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이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지만은 내가 두렵고 답답함을 뛰어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니까. 한꺼번에 부러져야 결국에는 항복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야곱이 나중에 33장에 보면은 이 종들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앉아서 감망을 한번 전세를 다 감아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뒤로 보내고 자기가 제일 앞에 전화가잖아. 왜? 내가 보고 두렵고 답답한 걸 내가 딱 넘어선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32장을 보면 두렵고 답답함, 야곱에게 있어서 이 두렵고 답답함 이걸 봐요.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리라 하는 거, 많은 예물을 보내고 하는 거 다 두렵고 답답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야. 하루에 하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내 말이 있는데 내 말을 너가 알잖아.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내 말을 너가 그래 알잖아. 아는데 그럼 그대로 믿음으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내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로에 섰을 때야 이 두렵고 답답함 여기에서 내가 넘어가느냐, 맨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툭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툭 미끄러지고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할 말은 엄청 많아요. 많은데 딱 오늘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 해답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두렵고 답답함, 이걸 내 인간적인 생각,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될 점이 살아가려고 할 때야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아니 기본적인 건 내가 마련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가 있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 믿잖아. 내가 못 믿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런 거를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거 다 주신다 해도 내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는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두렵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걸어간 사람들이 실패한 삶을 살아갔느냐, 성공한 삶을 살아가느냐. 저는 딱 마지막에 오히려 한국 돌아와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 이거 넘으면 된다.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딱 이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두렵고 답답함은 우리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 단계에서 항상 올라가고 미끄러지도록 만들고 항상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절대 야곱이 하는 방법이 나쁜 믿음 없는 인간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이게 전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라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믿음 없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거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기까지는 안 된다. 두렵고 답답함을 이길 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 딱 벽에 딱 부딪히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산에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넘냐 숨이 차가고 다시 내려와. 나 이걸 못 넘겠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겠다.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로 말미암아 죽겠다. 이런 삶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부류에 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미혹과 두렵고 답답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그 두렵고 답답함을 끝까지 놓지를 아니하고 아주 당연한 듯이 붙들고 살아가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